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서나 어머니에게서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다 같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주일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나 또 온라인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 모두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중에 깊이 말씀해 주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오늘 외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등장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항상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자기 모습을 잘 보지 못한다는 거죠.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좀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관찰하죠. 자,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선적이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같이 지내보면 자기와 별 다를 것이 없는데 상당히 도덕적 우월감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날카롭고 엄격한데 자기에게는 좀 관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반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을 향해서 질타합니다. 예수쟁이들이 위선자다 이렇게 등식을 세워놓죠. 사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기는 예수 믿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남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 준수에 열심 있는 사람들의 함정입니다. 자기 스스로 거기에 감동하고 이상한 특권의식을 갖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나에게 내세울 곳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자기와 같이 더러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고 믿게 되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주님의 긍휼을 잊어버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에 빠지는 순간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관찰에 의하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위선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마가복음 7장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아는 그 시대의 위선자의 대표로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자, 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말은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왔다는 말입니다. 7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 최고 의결기관이고 사법기관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 중에서 몇이 왔어요. 예수께 온 거죠. 요즘에 한참 잘 나간다는 그 갈릴리 젊은 랍비에 대한 진상조사단이 꾸려졌고 그의 사역과 또 가르침을 알아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과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을 바리새인들에게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따지기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유대인들에게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해졌는가 하는 본문이 오늘 3절 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쭉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밖에 나갔다 오면 위생상 손을 씻고 또 화장실에 갔다 오거나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상 너무 좋은 습관입니다.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서도 권장할 만한 일이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서는 방역의 필수적인 덕목이죠. 오미크론 코로나가 우리를 덮친 지금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손을 씻는 문제는 이런 위생적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 문제였습니다. 율법의 정결법 규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정결법 유래는 출애굽기, 레위기 거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되면 정하게 되도록 씻어야 한다는 규례죠. 죽은 것과 접촉되거나 피와 접촉되거나 병자의 고름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접촉되면 율법의 정결례는 그럴 때 부정을 면하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씻어야 된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모든 것을 더 잘 지키려고 정결례에 여러 가지 규정이 덧붙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판된 적용 규정들은 이제 이방인들의 그림자만 닿아도 또는 온통 고기나 짐승을 파는 시장에만 갔다 와도 죽음이나 피나 그런 부정한 것과 접촉되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예 밖에 나갔다 오면 무조건 씻고 물을 뿌리고 먹기 전에도 무조건 정결례를 행하게 된 것이 전통으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 잔치집 앞에도 뭐가 있어요? 손을 씻는 물통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집집마다 물통을 집 앞에다 가져다 놓고 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씻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율법이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만든 적용 조항들이었어요. 그 출발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통은 세월이 흐르면 변질이 돼요.
처음은 되게 좋은 뜻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형식만 남죠. 시간이 오래될수록, 역사가 오래될수록 그 전통은 진리의 자리를 꿰찹니다. 어느 곳에서나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시간이 지나면 전통이 생겨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 물론 교회 역사에는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좋은 전통이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굳어지고 형식으로 변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 좋은 부분이 아니라 나쁜 부분으로 남게 된 전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성경과 충돌을 합니다. 전통을 성경 위에 올려놓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규칙과 전통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죠. 성경의 원본이에요. 우리의 기준입니다. 성경 위에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통, 그 사람이 만든 것은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바뀌어요. 예수님 당시에 지키고 있던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해석하던 장로들의 전통이 이제 율법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율법처럼 군림하고 있던 장로들의 유전으로 제자들을 지금 판단하는 거죠. 지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정결법을 어기도록 만든 예수 선생의 책임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5절에는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하고 지금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힐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인식은 정말 문제가 많은 나쁜 사람들로 인식이 되죠.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백성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던 종교 지도자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물론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철저하게 실행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에 흠이 없도록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었고 자기 조국 유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율법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랍비오 선생들이었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에다 가져놓으면 아마 신앙이 제일 도드라지고 제일 좋은 사람들일 거예요. 사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한 곡식과 그 음식을 아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어요. 10의 1조를 할 때 채소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미료, 박하, 회양 뭐 이런 것까지 다 했어요. 십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입으로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입술을 실로 꼬맸어요. 일정 기간 그렇게 했어요. 안식일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차라리 칼에 맞아 죽을지언정 뛰거나 무기를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요즘식으로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목숨 걸고 율법을,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의 칭송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한편 예수님은 율법에서 한참 벗어난 일단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과 사귐을 가지셨습니다. 유대사회에서 매국노요, 죄인들과 세리들이라고 낙인 찍혔던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몸을 파는 창녀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동족이요, 가족이요, 친구일 때만 가능하죠.
그들은 이방인이나 죄인들과는 절대 식사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민족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정말 개같이 벌레같이 보았던 공식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보듬으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정말 냉혹하셨어요. 얼마나 냉혹하셨냐면, 찾지 마세요.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11장 42절부터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당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이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그런데 무덤같이 보이지 않도록 그 위에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위장을 해서 사람들이 그 위를 지나다녀도 무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만든 그런 무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안에는 무덤처럼 해골과 뼈가 드글드글하고 썩은 물이 냄새로 그 썩은 물이 가득한데 위장을 너무 잘해서 겉에서 보면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한 군데만 더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쭉 앞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결론이 이겁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야 이 뱀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이 개새끼. 어감이 좋지 않죠, 여러분? 개새끼보다 훨씬 더 심한 욕이에요. 예, 별로 해도 뭘로 해도 어감이 안 좋아요. 야 이 개자재들아. 예. 독사의 새끼는 사단의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욕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선고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살인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용서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 민족을 파는 매국노도 용서하신 예수께서 자기 몸을 파는 창녀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용납한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줄줄 외우고 예배를 철저히 드리고 11조를 하고 구제를 하고 말씀을 모든 생활에 적용하고 살던 그들에게 왜 그렇게 혹독하게 대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만약 여기 오시면 오늘 우리에게는 혹독하게 대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죄 짓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용납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런 바리새인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렇게 혹독하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6절로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6절로 9절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예언한 것이 바리새인들 너희를 두고 한 예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이 말씀 모두를 한마디로 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라고 정의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외식을 속과 겉이 다른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몸도 안 좋고 그래서 더 이불 속에 누워있고 싶은 것이 부인들, 자매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회사를 가야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하니까 입술을 꽉 깨물고 일어나서 밥을 먹여 보내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속과 겉이 다르잖아요, 지금. 힘든데, 하기 싫은데. 네, 외식 안 시키고 밥 먹여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외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러죠. 상사 꼴도 보기 싫고 일하고 싶지 않은데 회사 나가서 일하는 것, 그것을 외식이라 하지 않고 성실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친구나 이웃이 미운데 참고 미소로 대하는 것 외식입니까? 네. 속과 겉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내라고 해요. 청년들이 정욕이 일어나는데 미래 내 배우자를 위해서 참습니다. 이것을 외식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경건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외식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조금 전에 보았던 종교적 위선입니다. 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에 아주 그 외식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제가 마지막 그 금식에 대한 이야기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6절에서 18절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신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예, 뭐 하나 제가 더 읽어볼게요. 5절부터.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가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인 구제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것은 모든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다루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그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는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외식은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외식은 또 하나의 그 핵심은 자기가 지키는 그 전통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외식은 반드시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주일 성수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주일 성수는 사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전통입니다. 예.
그런데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 절대로 집사도 될 수 없고 장로도 될 수 없습니다. 자, 주일에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의사나 간호사 같은 사람. 주일을 완전히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자기의 근무지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실히 모여서 예배와 교제를 나누는 주일 모임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나는 52주 주일 성수를 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오늘 말씀하는 바로 그 외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종교적인 덕목, 자기가 실천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성교제의 문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과거에 청년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를 저는 담임을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성교제의 지침을 줘야 되는데 성경에는 사실은 이성교제에 대한 가르침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진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119편 9절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성교제의 주제를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했습니다. 세부 사항을 만들었죠. 그 규정이. 형제는 군대를 제대하고 온 나이 25세 정도, 자매는 대학을 졸업한 나이 23세 정도. 이성교제를 하되 우리 교회 안에서 상대를 고를 것. 왜? 같은 문화 안에서 자란 사람들끼리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면 결혼 생활에서 많은 혼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눈이 맞아 교제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결혼을 할 것. 6개월 이내에. 왜? 그렇지 않으면 죄만 짓게 됨. 더러워지게 됨. 이성교제를 뭘로 규정을 했으니까?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지침을 받은 셀 리더들이 적용을 하기를 25세 미만의 형제 자매가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 갑자기 불시에 핸드폰 검사를 해요. 형제들끼리 텍스 메시지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걸리면 작살이 납니다. 불시에 적발하는 그런 종교 노름이 교회에서 유행을 했어요.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부침을 겪으면서 교회 청년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고 결혼하지 않는 형제자매들은 그것으로 이제 무장이 돼 있으니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기를 그것으로 정죄를 했어요. 비판을 했어요. 처음에 출발했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좋은 의도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성교제 하기가 너무 힘든 교회가 되었고, 다른 교회에서 사람을 만약 데려왔다, 그러면 아주 안 좋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우리 시영 형제 우리 교회 와서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째려보고 막 얼마나 막 와, 저 뭐야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우리 시영 형제가 그걸 다 느꼈죠. 그렇지만 꾹 참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미경자매를 차지했죠. 다른 교회에서 저희 교회 자매나 형제를 넘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 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죠. 기독교는 무엇을 했느냐? doing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 being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남들에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종교 생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만으로 신앙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 외식을 합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선행과 종교 생활을 합니다. 죄는 형태나 모양이라기보다는 경향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그 영광을 받겠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도록 멋지게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죄의 본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죄를 막 행하고 있는 그 악한 사람들보다 바리새인들을 훨씬 더 혹독하게 다룬 이유입니다. 이 외식이 결국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일 중에 사람의 전통으로 기울어지도록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좋은 예로 주님이 고르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고 선언을 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에 대해서 절대로 손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부모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너무 어려움을 당해요. 지금 부모가 너무 어려움을 당해서 사실은 그분들을 공개하고 섬겨야 돼. 그분들을 공경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하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고르반의 함정이 뭐냐면, 고르반하고 언제 갖다 드릴지, 하나님께 언제 갖다 드릴지, 거기에 기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들을 계속 쓰고, 자기들은 그것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부모님은 거기에 전혀 공경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고르반은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는 장로들의 유전이고, 부모 공경은 그야말로 계명 중에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희 좋은 머리와 종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결국 외식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신경을 더 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쪽으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이제 7장 15절로 23절이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 후딱 읽고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5절부터 23절. 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교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3절 같이 하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행함을 가질 때 동기를 돌아보고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은 마음이 다 부패하고 죄덩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계명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악독한 마음이 자기를 몰아치는 것이 사람이고 거기에 충동을 받는 것이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십계명을 다시 이렇게 간추려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인데 계명은 음란과 간음과 음탕, 흥기는 눈을 가져서 사람은 이것이 발전하고 그런 유혹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유혹하게 되고, 죄가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것을 순식간에 착각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마음에서 도둑질과 탐욕이 나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인데 속임과 해방이 나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행위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완전한 경지에 도달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이 땅의 종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설거지를 한 물을 담아놓은 통 같은 우리 마음은 수련과 또 수양을 통해, 수행을 통해 마치 물이 이렇게 맑아져요. 찌꺼기가 가라앉아서. 그러나 상황이 되면 또 누군가가 그 통이라는
마음속에 휘젓기만 하면 더러운 구정물과 찌꺼기가 올라오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마음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필요하고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단번에 씻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십자가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규범이라기보다는 우리 죄를 깨끗게 하고 깨닫게 하는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내 삶에 계속 적용을 하려고 하는 이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8절 이하에 아까 7장 8절 이하의 이사야의 말씀대로 입술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또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오늘은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적용은 하는데 죄와 십자가는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16절 안 씻은 손으로 먹어도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것. 입에서 나오는 것 21절 이하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것. 씻지 않은 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는 것에서 나오는 것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를 예수님이 더럽다고 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주의를 성수하고 11조를 하고 이웃 사랑을 하는 방법, 구제 이런 적용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왔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항상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주일 성수나 11조나 전도나 구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나 그 전에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죄와 십자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의 노력보다 거기로 돌아가서 내 자신을 다시 비춰보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만드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뻐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갈 때 너는 내 딸이고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외식자입니다. 우리가 언제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우리의 금식이, 우리의 구제가,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나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붙드시고 당신의 은혜 앞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되어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다시 변모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열심과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자임을 확인하게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부족해서 너무나 어리석고 다시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다시 한번 그런 종교성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이 필요한 자요, 십자가가 필요한 자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밝히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저희 마음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 말 앞에 엎드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대바라져서 주님 따라가기보다는 자기를 하나님 왕자 위에 올려 세우는 그런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자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긍휼과 그 십자가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또 그 구원을 적용시키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 이제 주님 앞에 다시 긍휼을 구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